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진리로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귀에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기 전에 한 두 가지 광고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교회 마당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심각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정했습니다. 우리 리더들과 함께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서 좀 아쉽지만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는 것이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이 시기에 그런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생각하시고 더 큰 은혜가 있고 또 풍성한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창조과학 여행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양육부 주관으로.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하지를 못했는데 제가 온라인 이렇게 좀 보다가 창조과학을 지금 하고 계신 이재만 선교사님 보내오는 그런 유튜브 자료가 좀 있습니다.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특별히 창세기 부분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유튜브에 있는 빙하시대, 그러니까 빙하시대로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인 그런 관점이 있는 관점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제만 선교사님이 잘 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았더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싶어서 수요일 7시에 항상 창조과학 온라인으로 보는 창조과학 부분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부터 계속 나갈 텐데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고 또 그걸 보시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창조와 탐사 여행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 생명의 삶 12월 19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먼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리라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의 실체를 정확히 합시다. 세상의 실체를 정확히 합시다. 말씀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죠. 다니엘이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죠. 거기서 공부도 하고 바벨론의 모든 어떤 그런 생활 습관, 그러니까 바벨론의 어떤 그 문화 이런 것에 이제 적응하며 살았지만은 모든 것이 변해도 다니엘의 마음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다니엘의 마음을 잘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말씀인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다니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다니엘의 삶은 문제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어떻게든지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다니엘은 문제 속에서 그냥 살아간 사람 같아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벨론이란 낯선 곳에서 살았지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바벨론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또 환경이 다 변했죠. 그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다니엘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과 그 뜻을 해석했죠. 오늘은 정말 무엇이 다니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었는지 우리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같이 37절, 3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다. 느부갓네살 당신은 이 세상의 왕들 중에 왕이다. 하나님이 왕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이스라엘 왕에게 부여한 것이 이제 이방인 당신,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상의 금머리가 바로 왕이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 해석을 듣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아주 흐뭇해하고 만족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동안의 어떤 근심과 어떤 그 잠도 못 자고 염려했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39절을 보면은요, 왕의 뒤를 이어 왕보다 또 못한 나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예언하죠. 이것은 메사와 그러니까 메대, 그 뒤에 일어나는 메대와 바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은요, 셋째로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린다.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죠. 그리스. 40절을 보면은 넷째 나라, 쇠 같은 나라가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문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찌어버릴 것이다.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건가요? 예,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거대한 은신상 그 하나하나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해석을 듣는 느부갓네살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다니엘의 꿈 해석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의 그런 어떤 번영,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막 놀라워야 합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은 그 거대한 신상의 그 금머리가 자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죠. 정말 이렇게 세상적인 말로 이렇게 뿅 갔다.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너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한마디로 뿅 왔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다니엘이 보여준 꿈과 해석이 이게 진실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진실이었고. 그러나 느부갓네살과는 달리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면서 본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가 이 세상의 정체를 본 거예요. 이 세상의 실체를 다니엘은 본 것입니다. 거대한 신상의 실체를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신상이 보여주는 것은 세상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상이 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무엇을 뜻하는 건지 바로 이제 바벨론 제국도 그 첫 번째 보여준 그 금으로 보여준 그 머리 이 바벨론 제국도 결국은요 100년을 넘지 못해요. 어느 나라에 망하죠? 메데아 파사. 그러니까 메데아 파사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그럼 페르시아는 또 계속 지속되나요? 아닙니다. 200년을 넘기지 못해요. 세 번째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인가요? 그리스.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헬라 문명을 대표하는 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치열한 내전이 일어나서 4명의 장군들이 서로 내전해가지고 결국 300년을 넘지 못합니다. 마지막 4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 제국.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국 무너집니다. 이 힘 있는 세상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본 것이에요. 다니엘이 본 환상과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여러분 2600년 전에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신상이 아래로 갈수록 점점 아주 약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 나라의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3절을 보면은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이라. 뭐예요? 분열하고 싸우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면서 본 것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정말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다니엘은 없어질 세상의 그 실체를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다니엘이 본 것이고 두 번째는 장래에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 엄청난 일을 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5절을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느 나라를 치나요? 말하자면 제국이죠. 어느 나라 어느 제국을 치나요? 어제 우리가 본문 43절을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제국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예,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 치하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손대지 않은 돌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예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이 신상을 친 돌이 어떻게 된다고 해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해지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온 열방으로, 온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래의 일을 보게 하신 거예요.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그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신은 비록 바벨론이란 이런 강력한 나라에 끌려와 있는 신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진 진정한 신앙,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인이었어요. 이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은 어떤 행동을 보이나요? 우리 46절과 4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리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10대 소년 앞에 당대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한다고? 절을 한다고. 절한다. 절을 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들의 왕임을 바로 인정한 것입니다. 48절 계속 보면요, 다니엘은 다니엘에게 이제 바벨론을 전체를 다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다니엘을 삼아요. 또한 다니엘의 요구로 인해서 세 친구들을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관리로 삼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 앉아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같이 나아가고 이 세상에 어떤 그 일어나는 그 허상을 분명히 직시하라. 내 자녀들아, 이 세상에 그 겉에 일어나는 허상을 직시하라. 언제나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믿음의 눈,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의 실체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는 온통 세계가 몸살을 안고 지금 그렇게 퍼져 있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보아라.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았다면요, 2600년 전에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그냥 겉에서 보면요, 당장 어떻게 될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센스기금 감사, 정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갔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못 드리잖아요. 당장 어떤 좌절감도 밀려오지만은 그 현실을 넘어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그저 돌아가는 모습만 보면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힘도 쭉 빠져요. 그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이 우리 교회 또 교회에 세워 있는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우리 교회도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영적 에너지가 올라왔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들이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감이 오고 또 어떤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본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끓이시면서 오늘도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를 분명하게 2600년 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8년 중에 있는 세상이지만은 겉에 일어나는 것만 보고 일희일비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현실이 참 힘들어요. 어렵고 또 답답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지 않습니까?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실체를 정확히 보게 하소서. 다니엘이 본 것처럼 현실을 넘어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며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신앙의 에너지로 신앙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점점 이렇게 정말 확산되어가는 이 코로나 전염병을 우리 미국 정부와 우리 미국 국민들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방관하거나 그냥 무시하거나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전염병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해서 전염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부와 국민과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견디어서 끝내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두 가지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